자, 레위기를 통해 주신 5가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를 살펴봤는데, 번제는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 바로 곡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하지 않고 곡식 제물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바로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소제입니다. 이 소자는 근본 소자입니다. 본디 소자.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근본이 되는 제사다, 본래의 제사다, 이런 의미가 소제입니다. 민하라는 단어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고자 주는 선물, 이게 민하입니다. 자, 이것을 왜 소제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왜 소제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물의 형태를 따라서 소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곡식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사 방법이나 제물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소제보다는 곡식 제물 혹은 곡식 제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 곡식 제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다른 4가지의 제사는 전부 다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지만, 곡식 제사는 곡식 혹은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 제사는 크게 3가지의 제물로 나뉘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곡식을 가루로 내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각종 곡식들을 가루로 내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을 부어서, 그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죽 위에다가 뭐를 얹어요? 향을 얹게 되는데, 여기서 향은 유향을 말합니다.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되는데, 아마 이 유향을 제물에 붓는 것이 아니고 제물 위에 이런 잔이나 이런 병에다가 담아서 올려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물, 그러니까 반죽한 밀가루나 그런 제물 위에다가 유향을 병이나 이런 것들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밀가루 반죽 가운데 일부를 떼서 올리고 이 향을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덕이나 빵 굽는 판이나 냄비에 반죽한 밀가루를 넓게 펴서 오늘날로 말하면 빵 혹은 과자처럼 구워냅니다. 이때 이 과자는 유향도 넣지 않고 누룩과 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가루 그리고 기름만으로 만들어낸 그 빵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일부 떼어서 제단 위에 불태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곡식 제물로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곡식을 볶거나 찧어서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곡식을 가루내거나 굽거나 볶거나 찧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곡식 제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값어치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먹는 음식들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쌀밥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평범한 제물의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평생을 가도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의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대부분은 자기가 그날 벌은 것을 그날 다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데 써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품삯은 작았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노동자는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오전 5시, 7시, 9시에 나가도 시장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먹고 살 만큼 벌고 그 남은 것으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에는 관심이 없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곡식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없는 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한 번 가도 제사 한 번 안 지내잖아. 이런 말 듣지 않게. 그렇게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곡식 제사와 같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그 마음만 있으면,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오용합니다. 구원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거저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구원을 공짜의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의 삶과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값싼 것으로 만든다. 아니요.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 전체를 뒤엎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예배의 감격을 충분히 우리는 값비싼 것으로, 아주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예배자의 인생,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정말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와 양과 같이 값어치 있는 제물이 아니고 한낱 사라지고 후 불면 없어질 곡식, 그 밀가루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곡식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규례를 넣은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거죠.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도 이 당시에는 발효시키는 그런 것으로 꿀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내가 너무 적은 제물인 밀가루 반죽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참아드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크게 만들려고 누룩을 넣고 꿀을 넣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포장하지 말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경건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나를 발가벗고 놓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의인이라고 포장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포장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조금 더 우리를 포장하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금지입니다. 진솔해야 돼요. 특히 회중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직이에요. 오늘 우리 김재호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공동체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때 온 회중이 그 기도를 들으면 참 마음에 와닿고 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저 짝에 있어요. 어떤 교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인인 양,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양 하는 채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회중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중기도를 한다고 너무 막 자신을 포장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믿음 있어 보이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단어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참된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내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내가 무너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 그렇게 진솔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곡식 제사에서 숨겨진 주인공이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주인공을 찾아내야 돼요. 곡식 제사의 진짜 주인공, 숨겨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자,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동물을 이제 직접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동물을 데리고 가서 잡는 행위라는 그 사람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남자였겠죠.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제사의 주체가 누구? 남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곡식 제사는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곡식 제사를 지낼 때 반죽을 하고 굽고 곡식을 빻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을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기름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하고 유향을 얹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곡식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제가 해보겠다고 주방에 가서 밀가루에 기름 붓고 반죽을 하면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기름 그거 아니라니까.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곡식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은요, 요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남성이라기보다는 아마 여성이었겠죠.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성이 하더라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 어머니와 아내가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제물을 준비한 그 주인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남성이지만 여성은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성의 그 수고도 제사의 일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지만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숨은 조력자들이 있고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그 뒤에서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다고 예배가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정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흐뭇합니다. 하나님도 좋으시겠죠. 예배를 돕는 우리 예배팀, 결혜와 재원이 우리 악기로 수고해주고 또 기도자도 잘 준비한 그 기도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설교보다 더 감동되고 더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알아줌과 박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맡은 그 예배를 섬기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 순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일, 봉사자로 섬기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배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 좀 주세요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법에서는요, 곡식 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하는 자, 예배를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려진 그 제물의 일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찮은 땅의 몇 푼, 사람들의 박수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적은 무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이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라면 1000명이 드리는 예배나 10,000명이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예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10,000명이 드리는 예배에 기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10,000명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찬양팀의 세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홀히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리는 예배인지, 그런 예배자인지, 그런 헌금과 헌신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싸구려로 취급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